한정숙, 추미자, 전영권, 이효숙, 윤미경, 또 그 외의 성도님들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육신의 절망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고 유럽이 점령당하고 영국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독일이 보낸 미사일과 비행기의 폭격을 맞고, 자,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의 회고록에서 쓴 내용입니다. 늘 잠을 못 잤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전화냐면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전화를 받고 이제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 죽게 할 수 없다 해서 참전을 안 했는데, 그때 일본이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공격을 당한 다음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수상에게 전해서 우리 한 배 탔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러고 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러면 이제 승리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자기는 이제 처음으로 전쟁 중에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그 회고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 구원의 확신은 이런 거 비슷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 탔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 탔습니다. 하나님과 한 배 탔습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을 만나고 괜찮아요. 예수님과 한 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한 배 탔어요. 영국 수상이 그때 당시에 독일한테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한 배를 탔으니까, 미국은 그때 당시에도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평안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 대통령 동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한 배 탄 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한 배 탔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런 확신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말씀 중에 로마서 말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자 성경과 같아요. 말을 조금 하는데 그 낱말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7장, 8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7장, 8장이 한 세트인데, 7장은 육신 아래에서 율법만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 잠깐, 육신 얘기 나오거든요. 육신은 옛사람.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 자, 그것을 육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예수 믿기 전에 희망이 없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8장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8장은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 쉽게 말하면 7장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이 되게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부분인데 7장에서 건집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을 풍성히 충분히 이해를 하면 8장이 정말 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고, 또 8장의 내용을 보면서 7장을 볼 때 7장의 내용은 되게 좀 어둡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서 건짐을 받았구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있던 사람을 말하고 있고 7장의 주 내용은 그 육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7장, 8장이 우리가 어떤 연약함의 한계에 있었던 육신의 때 옛사람의 모습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한계,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은혜롭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확신을 가지시고 또 믿음 생활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드러난 육신의 한계, 성령으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이 길고 복잡하네요. 내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7장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전의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어떤 이전의 제도, 이전의 관계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인연으로 이전의 관계,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자, 이런 식으로 빗대어 설명하면서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복잡하네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옛사람, 육신이 죽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짧게 합니다. 좀 길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마치 그 사자성어, 딱 말은 4개인데 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율법 아래에서 한계에 있었던 그런 옛사람, 육신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 옛사람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심판의 열매를 맺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우상 숭배 역사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게 됐다는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자,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계명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없던 죄가 요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추행, 가정폭력, 또 직장 따돌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 이슈되고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엔 더하면 더했지 없지 않았어요. 그럼 옛날에는 왜 없었죠? 옛날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건 가정 문제야. 그건 자기 회사 문제야. 그거는 당신들 문제야. 그러니까 굳이 공개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판단하고 경찰로 이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게 기준을 명확히 해서 법을 명확히 해가지고 거기서 어긋나면 그것도 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이 죄를 죄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법의 한계예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대로인 거예요. 단지 달라지는 것,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죄로 드러내서 처벌을 한다. 그 차이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가 죄로 더 드러나게 된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옛사람에게는 오히려 죄만 되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고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길을 선택하면 생명이요, 이 길을 선택하면 죽음이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줘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사망이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잘못됐구나, 이것만 드러나는 반대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큰 병원이 좋죠.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면 CT, MRI, 이 검사 장비가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면 좀 더 잘 나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자, 그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내 병이 너무 중하면은 그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수술로도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검사 장비, 이것들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알려주기만 하고, 약 하나 안 주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진단하고 하긴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고 옛사람을 바꾸는데 실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8장의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좀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육신에 얽매였던 옛사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예요? 할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모든 잘못된 거. 죄가 사해지면 거기에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요.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마음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있으면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만 해준 게 아니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내 병을 고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틀립니다. 예수님 왜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을 잔뜩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가서 손잡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희망을 잃은 자 희망을 주고 새로운 인생의 일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나주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에는 육신의 율법으로도 되지 않는 육신의 절망의 한계에 갇혔었던 우리를 그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새 사람 하나님 백성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병이 나은 다음에 내가 이런 거였었구나 아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었구나. 이렇게 뒤돌아서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예수님의 은혜는 치료의 은혜, 우리의 육신의 한계,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확인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7장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의무에서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의무예요. 의무. 잘해야 의무예요. 의무를 실천하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기 싫은 거 있으시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뭐가 싫죠? 숙제가 싫죠. 정말로 저는 숙제가 싫었어요. 숙제. 도대체 숙제를 왜 똑같은 숙제를 조금만 내주시지. 숙제 아니라고 놀지도 못하고 늘 그리고 집에 가면 꼭 아버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놀기 전에 꼭 뭘 해야 된다고. 집에서도 숙제, 학교에서도 숙제. 숙제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정말 싫었습니다. 할렐루야. 꼭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별로 하긴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의무감 같은 거. 예수를 믿지 않던 옛사람이 꼭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율법이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신령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옛사람이 죄 아래 매여 있어요. 죄의 권세가 사로잡히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죄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죄를 행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걸 해야 복을 받고 이걸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알아요. 그걸 해야겠다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내고 보면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만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물론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라는 건 율법 아래 있었던 옛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바울의 옛 모습도 해당하지만 주로 그 내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만 한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도대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기적을 행하시고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또 성전도 있고 근데 원하지 않는 거를 한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중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그 역사서를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게 20절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이스라엘 역사 안에 뭐가 있구나. 그게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이게 힘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으면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러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알아서 될 일도 아니었고 율법으로 될 일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인생은 옛사람은 육신은 안 되는 거였구나. 그만큼 죄의 세력이 강하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새 사람 만드는 그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마지막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 자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해도 육신으로 내 옛사람은 육신은 옛사람이라고 했죠. 내 옛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은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생 주일날 나와서 이런 시간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를 많이 준다면 모를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자, 이게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지금 보기하고는 다르게. 자, 그런데 4학년 때 같은데 그 선생님은 애들을 이렇게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셨어요. 청소, 정리 이런 거. 당번을 정해서 너는 정리, 너는 걸레 빨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성숙하고 할 만한 애들을 예를 들면 뭐 반장, 뭐 청소부장 이런 들 모아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날르고 이걸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돕는 그룹이 있었어요. 몇 명에 한 대여섯 명 그 정도.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보고 너 남아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믿어줬어요. 아껴주고. 저는 맨날 주로 혼나는 편이었거든요. 혼나는 학생의 유형이었어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죠. 자, 그래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고 알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같이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줄 맞추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심부름 해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만둣국도 사주고 대화도 하고 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꼭 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모범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애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그 그룹 들어가가지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 거, 뭐 청소해라, 뭐 하나. 뭐 남학생이 그거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선생님과 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주의 일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사랑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한결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또 신앙생활도 귀찮고 또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이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고 풍성하고 든든하면요, 뭘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고 애들한테 우리 가정한테 좋은 거 주고 선물하고 이러면 그게 싫은가요? 아니죠. 감사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가족이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감사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7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읽겠습니다. 성령은 육신의 절망을 깨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 7장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8장을 같이 읽으세요. 7장 읽으면 이게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자, 어두운데, 자, 이무석 씨가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자존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자신감, 자존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 라고 느끼는 그 가치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 가치감과 자신감이 나의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자, 신앙에도 이 비슷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소중히 여기구나.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신감도 생겨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확신,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고 7장은 정반대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신앙적으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그런 옛사람의 어떤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나는 스스로 나갈 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옛사람으로는 뭘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어떤 승리의 확신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몇 구절을 미리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서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7장을 이해하면 8장이 이해가 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옛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생각은 뭘 해도 결과는 사망이에요.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반대로 영의 생각은 예수 믿어서 변화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늘 생명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5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자, 옛사람을 따른 자라면 결국은 하는 일이 아무리 해도 육신, 옛사람의 모습이고, 영을 따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풍성한 모습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7장의 사람이 아니라 8장의 사람이에요. 7장에서 건진받아서 8장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겠지만 사실 그 희망은 온전한 희망이 아니에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젠 옛사람의 절망, 옛사람의 한계를 깨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우리 4절 말씀 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보다 더 의미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안 된다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을 때 많아요. 우리도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런 길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되는 길이고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열매가 되고 이런 데서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갔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열매예요. 하늘의 상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매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절망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이런 패배주의, 절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겉보기에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성숙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자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자꾸 낙심하고 마치 7장의 사람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7장에 있는 말로 하지 말고 8장에 있는 내용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고 산 제물이고 거룩한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인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오늘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는데요. 혼잣말하는 게 정서적으로는 좋대요. 이게 표현도 하고 좋대요. 정서적으로도.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병이 되는데 어쨌든 말을 하면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혼잣말하고 또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런 8장에 있는 말씀, 신앙의 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삶은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좋은 말로 스스로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절망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으로 드러난 육신의 한계, 성령으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무에서 감사와 영광으로 사는 삶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육신의 절망을 깨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선언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와 절망 속에 있었던 옛사람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전의 의무와 하나님 고민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영광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보석처럼 또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선언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옛사람 육신에 있을 때 절망과 공고함과 한계에 부딪혔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 걷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주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각처의 처소에서 각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속에서 또 믿음의 열매, 믿음의 생활,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할 시간 갖겠습니다.